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5절과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하옵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실패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게 또한 신앙인으로서의 난제이며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스라엘도 참 자주 실패한 족속이구나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참 자주 실패했는데 그때에는 징계와 언짢은 반응과 가벼운 징계는 보이셨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입국을 앞둔 사건에서만큼은 다른 때와 달리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반응을 보이신 것일까? 그리고 저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를 바르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를 가지고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11절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저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본문에 보니까 내 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길, 인도하는 양식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도라고 사용된 데레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길, 상징적으로 생의 여정 혹은 행동의 양식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요동치며 흔들리는 상태를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먹고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저들의 시험과 탐지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바와 마사의 날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오늘날도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큰 시험의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러한 무지를 깨뜨리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라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지요. 떡이냐 말씀이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사는가라는 말입니다.
떡으로 사는 인생은 육의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요구하던 그들의 신앙은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금송아지는 절대 그들이 생각하던 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금송아지란 형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 금귀걸이와 폐물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최고의 모양을 만들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자기들과 교제할 수 있든 없든 상관이 그들에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선언하면 그만이고 자기들이 좋으면 그만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뛰놀면 좋은 것입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면 좋은 것이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좋지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고 볼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참으로 요구하는 것도 많아 범패스럽고 잔소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도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뛰놀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친정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목표와 신앙의 내용을 정하고 자기의 목표와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필요와 소원은 의롭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항상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인간들의 무지의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노는 지나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닌 이상 징계는 양육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명분만 주로 세워놓고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명예직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 의논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착각은 하나님은 그냥 자리만 지키면서 애임하고 대접을 받으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만 하면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주는 재물의 제사만 받으시면 된다는 거래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혹시 부적이나 주문으로 사용된 적은 없으신지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물론 내용도 모르고 그저 간직하고 있고 외우고 정성만 들이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제약된 인식에서는 발상이 주문이나 부적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식의 자기 하나님과 주문이나 부적의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가장 악한 것이며 가장 미련한 행위라고 성경은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상호 인격적이어야 하며 서로를 잘 아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완벽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깡통인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보이시며 갖은 노력을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주한 인생들이 끝내 깨달지 못하고 영생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 가론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했을까? 그 길이 유일한 영생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찌 주님을 쫓지 않고 영생을 알거나 얻을 수가 있겠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쫓으려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다 여기서 넘어지는 것인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목숨, 명예, 돈, 권세, 순일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영생을 포기하는 예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목격하는 장면이요 현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오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들이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구실을 갖다 붙이거나 합리화한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동원했던 법궤가 여지없이 빼앗기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큰소리치며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받고 구원의 확신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가증한 행동을 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전을 강대 군열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구약의 선조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전혀 깨닫거나 달라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무지에 대해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발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진리인 듯 싶습니다. 주님이 지적한 대로 그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정한 표적을 보았더라면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표적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참 표적을 보았더라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것인데 주님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며 자기의 배를 불려 만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것이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역시 저들의 실패 기록이 우리의 경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니 너무나 마음이 슬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임금 삼으며 그분이 어디 계신 열심을 다해 찾고 쫓으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생기고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자기의 자존심이 만족되는 것으로 믿음이 도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된 인간 본성의 도구로 전략하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할 것들입니다. 가나안은 생각도 못하고 약속의 땅도 그림의 떡이고 죽어가 보면 참으로 두렵고 비참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갔으니 그것이 환경적으로 천국인들 무슨 기쁨이나 감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아담과 하와가 환경이 천국이 아니어서 그렇게 실패하고 타락을 했습니까? 인간은 환경 천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아직도 모르시는지요? 하나님이 되어야 만족하는데 지식의 하나님 뱀의 말을 듣고 다른 하나님으로는 끝없는 불만족에 계속 불평과 원망만 솟아오르고 그것이 어디인들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비참하게 될 것을 알고 하루라도 속히 그분을 아는 영생의 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입국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점검의 자리에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을 보며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돌아서야 하는 천추의 한을 남기지 않으려면 참으로 정신을 차려서 이 사건을 대하여 경계를 삼고 또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말과 행동은 에서가 행했던 망령 행실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죽게 된 판국에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무슨 소용인가? 아니 어떻게 감히?
창세기 15장 23, 32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런 에서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망령된 행실이었다고 못을 박아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음명하는 자와 혹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에서의 행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든 행실을 싸잡아 망령된 행실이라고 베드로는 또한 공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케 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유전뿐만 아니라 천주교 유전까지 답습하며 그대로 유전받아 똑같은 망령된 행실을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판단하며 육신의 만족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 치적과 성공의 잣대로 판단하며 앞서간 양떼들이 떨어진 낭떠지를 향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질주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는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 진단하고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가 믿음에게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를 구약의 사건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상대로 해서 추적해 보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보면 거기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야말로 초보적인 것으로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믿는 형태의 믿음, 즉 자기식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의롭다는 칭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세우며 이름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고 사라에게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비웃는 생각을 하며 조롱 섞인 구조 어조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에 대해 노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친히 재차 설명하며 아브라함의 요구도 들어주시며 끝까지 말씀하시고 떠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편애입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어디 갔고 또 16장에서는 어땠는지 아시지요? 첩 하갈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그 이스마엘이나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항구하는 식의 발언하는 그런 불경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도 왜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는가 말입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진노하시는 태도와 비교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바울이 평가하는 이상한 표현과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참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은 기록들이 보통 신자들을 헷갈리게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우리의 믿음과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나 전혀 이상하게 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각으로 보았다는 증거죠. 이 사건이 바로 믿음에게 연합되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으로란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인간 아무개가 믿음이 좋아 그 인간 아무개 믿음으로 그가 어떠한 일을 이뤘거나 행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존재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아무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이요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객이 아주 뒤바꿔 바뀌어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결정되는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요?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에 그 과정을 살피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습니다. 그리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김으로 시인을 하고 시인함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들음과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적용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거기서 말씀을 쫓아가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을 따라 그대로 움직이며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곳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낭패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씨를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장 초보 단계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며 칭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여호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주어서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전생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의 믿음은 시작의 믿음이요 이후에 전개되는 숱한 세월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께 항복해가는 과정을 밟아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자리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히 항복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간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개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개인의 믿음이 동원된 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약속을 주실 때 칭의의 단계 창세기 15장 6절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신 사항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과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믿음의 충분한 근거와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그 다음 남은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는 믿음과의 만남만 남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그의 약속이 어떤 능력을 가지는지 충분한 이해와 실체를 경험하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충분히 접한 후에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만 남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2절과 4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해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기적과 기사와 정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느냐? 이는 다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며 너로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우선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오늘 읽은 32절과 38절까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믿어야 할 근거와 내용으로 충분히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확신시키신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39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히브리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이제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 3장 7절과 9절 그리고 15장과 19절까지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의 실패의 전형적인 모습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저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지켜보았고 경험했으며 홍해를 건넜고 반석의 물을 맞았으며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어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아주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면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부름받아 2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와 내용으로 충분히 제시되어 사실화되는 경험을 가져서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책임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요 강팍한 것이요 완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기독교 신자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깨달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끊임없이 요구하기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전부터 주어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안에 쌓이고 새겨져 있음에도 그 새겨진 믿음과 연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도 자신의 삶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만 하는 인내와 희생 그리고 섬김의 반복이 싫고 지겨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싫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자기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좋다고 하여 원망과 욕의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부를 테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각종 기적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악한 심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넌더리를 내시며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을 향한 진노는 강팍함 때문이지 무지함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누가 하나님을 격동시켰다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할 아무것도 없게 되었단 말이요. 지금도 대부분의 신자들이 신앙의 싸움은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밤낮 이것저것 달라고 아우성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입에 침을 튀며 간증하고 자랑하며 난립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견디고 싸워야 할 그 자리에서는 그로 인하여 닥칠 어려움과 고난이 싫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편할 것인가?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와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완악한 것이요, 약속과 안식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과 격변한 낭떠러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도 믿음의 근거와 내용이 모자란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을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나 자기의 소원을 구하지 말고 말이요, 그래서 비록 세상과 틀어져 괴롭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는 자는 첫째로 무지하여 믿지 않는 자요, 둘째로 강팍하여 믿음에게 결합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왔다면 이미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인도에 거부하지 말고 화합하십시오. 즉 그 믿음과 결합하여 하나가 되고 호몰로교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실행하며 그대로 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 있는 믿음의 행동이요, 약속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길이요, 안식과 거룩의 복으로 들어가는 적경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놓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순간순간 오늘의 승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